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일면에는 37절까지라고 했는데요.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원래 2강을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금년 안에 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기 위해서 한 주에 2강의를 같이 겸해서 할 때가 있으니까 그 대신 교재는 다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요.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1절 42절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목사님 제게 복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지 않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신 황금률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는 우리가 안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데 여기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보세요.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물론 말씀 속에 뜻이 있습니다. 속옷.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원하는 것을 다 주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앞전의 말씀에 보면은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 친다고 해서 왼편 대줄 사람 있나요? 있어요? 아 있죠. 있어. 있지.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깊은 의미를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3절부터 37절 말씀 먼저 이 단락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3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내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두 강의를 함께 하려면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맨 밑에 결론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작은 박스에 결론적인 부분, 여기 33절, 34절, 35, 36, 37절까지 필요한 말씀은 여기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찾아보지 않더라도 꼭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셔서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맨 밑에 맹세에 대한 교훈.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 것. 헛맹세하지 말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맹세는 서약, 언약, 약속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서약해야 하네요. 근데 왜 이혼합니까? 약속을, 서약을 깨트린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그랬는데 선서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의 직분에 합당한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맹세 속에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언 중에 또는 부부간에도 작은 일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서 부지 중에도 약속하는 것이 약속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넘어갈 때가, 외면할 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돼? 헛맹세한 결과가 돼요.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약속한 거, 서약한 거 이런 것들을 절대로 외면하며 살아오지 않으셨겠지만 약속한 것이나 서약한 것이나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헛맹세로 남발한 위장 맹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사무엘상 1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지키라. 두려움을. 둘째, 맹세에 대한 세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습관적인 맹세를 금하십니다. 습관적인 맹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10계명 중에 3계명에 말씀하셨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리킬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교훈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맹세한 것을 갚으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강의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제별 강의 맹세에 대해서 제가 여기 요약을 해놨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로 3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맞습니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맹세를 금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또 옛사람에게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도 포함되는 말인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맹세, 히브리어 언어에 보니까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엄숙한 진술, 약속, 서약. 하나님 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대상을 가리켜 그 말과 동기에 거짓이 없음과 약속 이행의 의지를 엄숙히 증언하는 일, 이게 뭐라고요? 맹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들이,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뭘 약속하죠, 처음에? 네? 공약. 그런데 다 안 지키는 사람들이 나와. 잘못 지키는 사람도 나와. 오늘날 이재명 씨 때문에 시끌사끌하고 그런데. 자, 이제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맹세의 대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 맹세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창세기 26장 28절, 26절 33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이색의 맹세, 그 계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약. 맹세는 뭐라고요? 계약과 같다. 언약은 약속인데 반드시 서약과 같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에서 2장 13절과 17장 20절, 그리고 1장이 아니고 1절로 21절에 보면,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두 정탐꾼을 보내죠. 맞습니까? 두 정탐꾼이 어디에 숨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둡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들이 소식을 출애굽한 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온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았다. 성경에 그렇게 마음이 녹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 왕권을, 왕위를,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요, 그 자리에서 발각되면 즉각 처형을 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진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줄로 달아서 그들을 두 사람을 성으로 내리고, 그리고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반드시 이 성을, 17성을 점령할 터인데, 그때 점령하면 내 아버지 집과 내 가족들을 해하지 말라. 살려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를 내라고 말하잖아요. 표 줬나요, 안 줬나요? 뭘 줬죠? 붉은 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주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붉은 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실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약속,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약속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나요? 누구든지 그 집을 떠나는 사람은 죽는 것을 책임이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멸하지 말아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맞습니까? 맹세, 약속.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맹세,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는, 맞습니까? 주의 종들은요,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아마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이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맹세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인데요, 7절로 11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 7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봅니다. 7절부터 봅니다.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7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8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환경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이니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공중권세를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외인이었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나를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사해졌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꼭 우리 목사님들과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 신명기 29장 10절로 1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맹세는 오늘의 나도 포함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성경은 그때 그 시대의 그 대상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맞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다. 믿습니까? 신명기 29장 찾으셨나요? 예, 합독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에 없었지만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맞습니까? 내가 성경을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듣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나에게 포함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로만 생각하고 그 시제에 따라서 나에게 하지 않은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고 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맹세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 15가지를 제가 준비해서 기독교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조건적 맹세가 있고 증인의 맹세가 있고 제가 그냥 큰 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 여기 찾아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맹세의 목적이 있는데요. 맹세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약속 이행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두 번째는 진실의 표현으로 세 번째는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절을 확정하기 위해서 명령을 다지기 위해서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해서 뜻이 변하지 않음을 표현함으로 주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언을 신성하게 여기고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밑에 보면은 맹세의 신성함 7천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돼. 두 번째 속아서 맹세한 경우에도 반드시 행해야. 속아서 맹세했을지라도 맞습니까? 여호수아서 그렇죠. 9장 14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가 떡이 곰팡이 난 걸 가지고 와서 속이잖아요. 그랬을지라도 맹세한 걸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네. 주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요 변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어떤 말이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고 계세요.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맹세의 신성함 속아서 맹세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인정하신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기록되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는 사방의 평안을 받는다. 맹세를 지켜 내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나 내 이웃과 내 입으로 언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갈지라도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실과 정직과 반드시 주의 종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셨겠느냐. 맞습니까? 가르쳤다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훈련시켰다. 훈련. 내 것이 되도록.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를 시켜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이 가르쳐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맨 밑에 보면은 맹세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요. 거짓 맹세에 대해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약속하고 맹세한 걸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가리켜 맹세한 맹세. 아모스 8장 14절에 따라서 하시기 심판이 있다. 망령되이 행하는 자. 스가랴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 업신여겨 배변하는 자. 맹세, 언약을 안 지키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 네. 민수기서 5장 17절로 21절에 보면 간통 혐의를 받은 여인에게, 여긴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라고 말해요. 여인만이 아니잖아요. 간통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무언 중에 어떤 쪽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내 입에서 내는 것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하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맹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고, 제가 교재를 준비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집에 가서 한 절 한 절 이 각 절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첨부된 말씀을 보면은 확실하게 목사님들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정말 송이꿀처럼 달고오면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8절로 42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37절로 42절까지. 37절이 아니고 38절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 시대 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이 있죠. 받은 대로 갚으라. 그런 말을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송사라는 것은 고소했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했다. 맞습니까? 그냥 저 속옷이 필요한데 속옷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송사했다는 이 말 참 그 의미를 보면은요, 내 마음을 있는 대로 다 뒤집어 놓고 나를 마음 상하게 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지라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결론적인 말씀이 42절에 있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이제는 인사하시면서도 많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이 제게 복입니다. 우리 제갈경은 사모님은 제게 복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하면서 정말 목사님은 제게 복이에요. 듣기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기분 나빠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곁에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신 것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너는 정말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은 뭐 자랑하는 말은 아니고 오늘도 여기 구로역에 내려서 전철을 바꿔 타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뭐 이렇게 먹는 거 파는 데 있죠. 거기 어떤 할머니가 아주 남도날몬 쓰레빠져 있고 그 사람들이 먹는데 그거 가지고 끼웃끼웃 그래.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어. 그래서 그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왔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주신 것은 따라서 하시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를 고소해서 내가 뭐 고소는 무조건 합니까? 어떤 뭐 사건이 있었겠죠. 그럴지라도 그가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복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에 요약된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보복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잠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보복에 관한 예법에 대해서 여기 기록해 놨는데요. 첫째, 제한된 보복의 법이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예법, 율법 속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수해야 할 때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복수하심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복을 일삼는 자들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세벨. 여러분 성경은 이세벨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27절로 보면 미가에 대한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로디아. 보복을 일삼는 이들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다. 아멘. 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대신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원수를 낳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은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보복을 일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도와주는 그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9절로 40절을 보면은 복음적인 세법 여기 적인인데 오타가 났네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게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보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는 게 속고만 알면서도 속아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입에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데 나는 알면서도 내가 속아주는 거야.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공의를 판단하시는 이에게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될 것이며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래도 그들까지 용서하시잖아요. 이사야 50장 6절에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너를 송사의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5장 25절에 송사하는 자는 반드시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화해하라.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형제간의 송사를 금하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또 주의 종들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소하면 안 돼.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랑거리를 생각하고 고소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면 나에게는 10배로 다가온다, 10배로 더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 당시에 교회를 맞바꿔서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세로 들어가 있어서 한참 교회에 앉을 자리 없이 성도들이 막 밀려오고 그리고 부흥될 때였는데요, 그때 경매를 당해서 그 맞바꾼 사람, 내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자기 넓은 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누구 소개로 알아서 그 이렇게 서로 같은 금액이 같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전세로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서 난 2층으로 가길 원했고, 그 2층으로 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참 앉을 자리 없도록 성도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그랬을 때였는데, 경매를 당해가지고 크게 이 금융권에 그 전당을 잡힌 것은 그 뭡니까? 그 조회를 해볼 때 그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실을 그 목사님은 알고 저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길바닥으로 나 앉아야지. 그래서 한 번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알고 계셨다고 집주인한테 다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만나시죠. 그랬더니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람 찾아가지고 머리끄댕이라도 끄들려야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그 남편이 전화를 받는데 첫 마디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법대로 하세요. 고소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에 주의 종들이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제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따지고 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단 한마디도 전화해본 사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다 목사님 따라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형편대로 옮겼는데요, 처음에 몇 주는 성도님들이 나오더니 그 뒤에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3천만 원에 몇 배를 하나님 지금 주셨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잘 됐는지 뭐 했는지 누굴 통해서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정탑에 맨 꼭대기 올라, 그것이 잊혀지지도 않아. 정탑에 옛날에는 정탑이 그 앵글로 해가지고 그 볼트로 채우니까 그 녹이 났잖아. 녹이 나서 오래된 비 맞고 눈 맞으니까 녹이 나잖아요. 볼트가 풀어지질 않는 거야. 야, 그걸 새 거를 해도 그때 한 30만 원이면 하는데, 아니 전 재산을 다 잃고 이거를 내가 옮기려고 이걸 풀고 있냐. 그 옥탑 맨 꼭대기에서 추운 그것도 겨울이야. 풀리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지금도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요, 손가락이 잘라지는 것 같지만, 그때 내가 스패너를 밑으로 내팽개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마음을, 더 아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 있을지라도 기록된 성경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42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적극적인 사랑의 보복,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그 가기가 쉬워집니까? 자발적으로 가다 보면 힘들면 가기가 싫은데 억지로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지라도 가라는 거야. 그럴지라도. 맞습니까? 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서도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게 했어. 그런데도 복을 받았어요. 아멘.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자. 아멘.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모범을 보여주자. 범사의 모든 일의 모범을. 마태복음 5장 42절에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여기에 그 밑에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맨 밑에 38절 40 요약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된, 작은 박스에 요약된 말씀. 첫 번째는 보복에 관한 예법이 있죠. 제한된 보복법. 출애굽 21장 24절 이거 읽어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진정한 해결책이 없는 보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적인 세법, 보복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9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하면 맡겨. 아멘. 마태복음 6장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누워서 잠을 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니면 내 왼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 저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야, 이놈의 새끼야, 징그럽다, 징그러. 하나님 그러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맞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그런데 아버지,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들어주실 거지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적극적인 사랑의 보복, 5대 실천상. 여기에 5가지 실천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네, 대적하자. 우리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원수 마귀. 마귀는 대적해. 악할지라도 그 사람은 대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야 되며. 아까 우리 정성준 목사님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다고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과연 왼뺨을 치면 오른뺨 돌려질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근데 여기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속옷.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르라. 심리. 여러분, 반드시 억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나, 지금 뭐 이해숙 전도사님 나오지 않는 미얀마 같은데 그런 데 가보면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먼 곳에까지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이 나눠서 짐을 들고 같이 동행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 생활 속에 고통을 받고 질병에 걸렸든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꼭 오늘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군데 성경을 빨리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골로새서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15절 합독합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되었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에 보면은요, 주의 종이 반드시 마음에 새게 될 15대의 사명이 여기 있어요. 여기 다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려라.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몇 장만 넘기면 되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3장 13절 한 절만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이 보복하지 말란 그 말씀 속에 42절에 포함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 찾으셨나요?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최고의 비밀, 최고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